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재물이나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할을 감당할 때 감당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드린 그 조그만 용지에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에 주변 여러 국들을 바라본 거예요. 다 가나안을 진멸하고 난 뒤에 그곳에 정착하여 살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여러 민족들이 강대국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쪽 민족에는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가 있었고 정치 제도가 있었고 또 여러 제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도 충분히 이겨내고 땅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왕을 세우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하죠. 이 입에서 막 그냥 욕도 하고 싶고 막 그냥 뭣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국을 바라보니까 왕을 세워서 하니까 너무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한순간에 죽는 일도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단 한 왕도 선한 왕이 있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과 패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과 북이 완전히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살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그들을 있게 하고 존재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땅에 그들을 정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인류를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그런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을 했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내 안의 왕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의 그 존재 가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것이 발견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오늘 하루 어제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았다고 해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매일같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 내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큰 질문해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며 징조를 예고합니다. 세 가지를 예고했어요. 2절부터 6절 보면은 첫 번째는 2절인데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을 것이다라는 징조를 말씀해 주죠. 두 번째 징조는 뭐였습니까?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떡 두 덩이를 얻을 것이다. 이런 징조를 보여줍니다. 얘기하죠. 세 번째 징조는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에요. 그 세 가지의 징조를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난 뒤에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미 즉위식만 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그에게 네가 진짜 왕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징조를 예언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 이때까지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확신이 없었는 것인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근데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그런데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진짜 큰 부담이 있어요. 우리 일반 주부라든지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감당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겠어요. 감당해야 될 때.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의 한계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르심이 있는데도 아멘 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올해는 쉬고 싶어요, 올해는 제가 뒤에서 기도만 할게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할게요 말하고 이제 쑥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해서 오늘 좀 편하게 좀 지내보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자꾸 이런저런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계속 부르심이 있는데도 이렇게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저렇게 도망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내가 어느 순간 귀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왼손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왼손은 발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부르심의 자리를 자꾸 나아가는 버릇을 해야 언제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정말 쓰시려고 하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아니야, 한 번 또 아니야, 두 번, 세 번 이렇게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귀가 딱 막혀버려요. 엘리처럼 하나님, 그 어린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이 있는데 스스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확신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때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정말 뜻이 뭡니까? 주변에 그리고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무언가를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오는 그것에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다고 한다면 그때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되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니까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크건 작건 간에 그렇게 할 때 그 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남들은 못 누리는 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감당하면서도 감사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집사에게만 허집사가 없으니까 허집사에게만 은혜와 복을 준다고 하나님을 막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바쁜데도 피곤한데도 이렇게 감당하고 저렇게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함으로 확신을 갖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작은 두 번째 7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증조가 임하고 난 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죠?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까지 사무엘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 한번 하는가 보자. 너 어제 한번 감당하는가 보자. 할 수 있는가 보자. 그러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려고. 능력이 없는 거 알아요. 할 수 없는 거 알지만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여주시고 집사님을 붙여주고 장로님을 붙여주시고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능력도 허락하셔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서 저런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을 불렀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징조가 너에게 딱 오면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불러서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가꾸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주실 줄 믿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울은 근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 안 보여요. 이제 겸손의 모습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이제 교만의 모습.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한번 사울의 입장에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왕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님을 직접 들어야 하잖아요. 직접 듣고 순종하는 것과 누가 듣고 말해줘서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책임감이 한꺼풀 벗겨진단 말이에요. 저 같아도 하나님 이게 솔직히 말하면 좋은데 자꾸 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명하듯이 바빠요, 힘들어요 이렇게 변명하듯이 지금 사울도 지금 계속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도 주고 말씀도 주고 막 계속 해주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으면 맡기셨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과 8절까지 중심으로 우리 나눔 첫 번째 한번 은혜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예언과 징조를 통해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우리 한번 나눠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런 마음이 들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나에게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걸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누구는 막 어떻게 가다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는데 나는 왜 자꾸 안 들리지? 내가 엘리가 되었나? 막 이런 난 무슨 나이도 그렇게 안 먹었는데 왜 안 들리는 걸까? 막 그래서 때로는 신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나이 드신 전도사님 막 오잖아요. 그럼 막 간증을 해요. 암 말기였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했는데 화장실 갔더니만 암덩어리가 뚝 떨어져갖고 나왔다 막.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 나도 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테니까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내가 온 몸으로 겪어야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부르신 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과정 없이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암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옆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직접 그것을 겪어야 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섣불리 말했다간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다음엔 그 말을 전혀 안 해. 생각도 안 가져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환경들,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비슷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하실 때가 있고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을 해보면 그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게 하시고 저걸 하게 하시고 이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정확한 타이밍에 어떨 때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타이밍에 이끌림은 이렇게 오게 되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확실하게 못 볼 때가 있고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뒤를 한번 살짝 돌아볼 때 그때 그것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내 삶의 뒤를 한 번씩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뭐 은퇴하고 했으니까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젊건 나이가 먹었건 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했는지를 내 삶을 한번 시간을 내서 곰곰이 뒤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이걸 선택했다면 지금 내 인생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그런 것들을 아마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못할 뻔했어요. 않는 것이라고 해놓고 이상하네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인생을 뒤로 돌아보면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러면 이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지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 큰 복되다,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확신을 갖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뒤에 직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졌던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우리는 서로 나눠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다양한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한다고 하니까 막 하늘에서 천둥처럼 막 천둥이 치고 유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길거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나이가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지금은 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던 사람이 그 영이 사탄이었어요. 얼마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나의 영혼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중에 우리 JMS라고 아세요? 정명석이라고 있죠.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를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산기도를 가서 기도하는 거 좋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들었던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지에 대한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들었던 그 기도하면서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속된 말로 헛소리를 들은 것인지 아니면 개꿈을 꾼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단들이 빠지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은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베로야 교인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나에게 은혜를 줄 만한가, 나를 변화시킬 만한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가 한 번씩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치 살아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고 묵상하는 것 6년 터울로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럼 6년 내 동안에 이 말씀 한 번을 최소한 한 번을 안 빼고 한다면 묵상을 한 번씩 다 끝내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읽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헛소리 듣지 않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서 기도 좀 한다는 어디 저쪽 뭐 허건사라고 할게요. 허건사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안 해요. 여기 있는데 왜 가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사람 물론 그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험해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하시고 묵상하고 또 그런가 의심이 되면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고 그러한가 또 점검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박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장식품으로 다니고 머리 멋있게 뽀글이 해가지고 멋있게 넘기고 다니라고 머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돼요. 항상 기도하며
이 머리로 고민할 수 있는 배려학고인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계속해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큰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사무엘의 예언이 응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첫 번째를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가다가 며칠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 새 마음을 주시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줬죠. 그죠? 기름을 부으면서 그것을 다 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진짜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직도 응답을 안 해요. 그죠? 작은 두 번째 10절입니다.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담이 만들어지는 일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6절 작은 세 번째, 사울은 사무엘과의 일에 대해 묻는 숙부에게 뭐라고 답합니까? 한 가지만 딱 얘기해요. 잃어버린 암 나귀를 찾았다,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징조를 다 보였어요. 직접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 혹시 허대만 멀쩡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 어르신들 키 큰 이렇게 남자 데리고 오면 키만 커서 뭐하냐, 뭐라고 불렀죠? 그때 그런 사람들을 그냥 허대만 멀쩡하다고 불렀나요? 그렇죠?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키만큼은 뭐하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울은 보통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거의 2m 가까운 넘던지 그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기에 좋고 누가 봐도 다 홀딱 반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빠 부대의 원조가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남자가 키 크고 어깨 딱 벌어지고 머리 막 금빛 날리고 코 우뚝 서 있고 눈 부리부리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오빠 하고 달려가잖아요. 이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나 봐도 야, 왕감이구나 이런 말이 그냥 눈으로 보고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사울이 지금까지 반응을 보세요. 몇 번을 거쳐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심지어 얘기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머뭇머뭇하며 숙부가 물어봐요. 이게 뭔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숙부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했더니만 암나귀만 찾았다는 얘기를 해요. 아직 스스로 확신이 없었던지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직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의 말씀을 계속 사울의 이 역사를 쭉 한번 쫓아가 보세요. 말씀을 보면 굉장히 헛발질을 많이 해요. 차라리 아들 요나단이 더 나아요.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 모습이 자체가 하나님 보셨을 때 겸손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겸손함이잖아요. 그럼 내가 능력이 되어 줄게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아직 감당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세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우리는 계속 나눠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면 반드시 삐걱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서로 부임한 이런 목사들은 뭔가 막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바꾸고 싶은 것이 있고 새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틀어져요. 이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안 맺어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최근 몇 년간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시기예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를 모시고 이제 하는데 그만큼 교회가 많이 불협화음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잘 몰라서 그렇죠. 목사들은 다 듣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그냥 까먹게 와서 밥을 주듯이 다 그냥 와서 이거 다 얘기를 해줘요. 같이 만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전주 시내에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관심 없어서 모를 뿐이지 이런 일이 생겨요. 열정을 다해서 감당하는 건 좋지만 그게 내 경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끔은 내려놓고 성령께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물음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그것이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가장 선한 열매를 맺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는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메 뜨거워, 막 그냥 이런 어메 뜨거워. 내가 기도하는데 막 내가 뒤집어진 것 같다더니 막 그냥 이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다더니 하고 나는 계속 철학 기도해도 붕 한 번 떠본 적이 없거든요. 아 뜨거운 적이 없어요. 어? 뒤집어진 적이 없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일까? 신학을 하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제 오랜 이제 신앙의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저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욕구들이 그 말씀에 계속 눌리는 거예요. 눌리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안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고 싶어하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 아 뜨거워 말은 안 해도 그게 나에겐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고 그게 나를 살려내는 일이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함 그런 분들 참 그것이 나쁘다 아니다 가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성령 충만의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아 뜨거워 뭐 여름철에 겨울철에 뜨거운 아랫 목에서 기도하다가 아 뜨거우면 그 성령 충만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착각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 걸 쫓아가면 절대 안 돼요. 내 안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서 더 이상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나의 몸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쓰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삶, 신학적 용어로 한다면 성화되어가는 삶,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 정말 소홀히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야 외부에서 나를 뒤집어 엎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에서도 그 말씀이 딱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 놓거든요. 마치 배가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닷을 밑에 딱 내려놓으면 흔들리긴 해도 떠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한 경험들, 이상한 것들을 쫓아가면 언제든 넘어질 수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확실하잖아요. 눈에 보이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내가 해야 될 말과 나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다 세우셨어요. 우리가 투표해서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그 권좌에 오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들은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권력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온 우주의 왕이 누구냐, 너 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을 세우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저와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왕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거나 내 자식이 앉아 있거나 돈이 앉아 있거나 명예가 앉아 있고 내 욕심이 앉아 있고 내 꿈이 앉아 있고 내 비전이 앉아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되어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제대로 바른 길로 진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삶의 왕의 자리, 내 인생의 왕의 자리가 다른 것,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인생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내 삶의 왕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내어드리는 왕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